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참 귀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안 되는 것 같아서 세상 것을 많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도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킨 가정과 공동체의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관점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간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보다도 내가 오늘 보고 느끼고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청지기가 요셉의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였더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멀어지는 이 세상의 우상 때문에 멀어지고 이 세상의 우리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격렬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 분노하시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베푸신 것은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와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는 삶이 아님을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더불어 살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잔치가 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담보 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생명까지 버리시고 3일이나 부활하셔서 그 죄와 모든 허물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담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공생하시면서 가르친 것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저부터 가르치는 좋아하는데 동참하기를 함께 참여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 나누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먹고 산답니다. 자기가 가받는 것 같이 관심 없다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사랑하는 방법 중에 무시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적시요. 그 마음이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는 것은 말라서 가뭄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식어버려서 내가 하는 짓이 얼마나 가물어 버렸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마귀가 성경 열심히 읽어라, 교회 열심히 가라는데 그 마음을 메마르게 하셔서 그 입술에는 목사와 사람 이름은 나오고 찬송가는 나오는데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 야곱 이 가정에 메말라 버렸습니다. 가난인데 엄청난 가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난.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힘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힘으로 먹고 살만하고 내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은행 부자 그래도 이리저리 돈을 옮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명예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그렇게 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길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데 돈을 생각하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를 생각하면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해서 복 받는다니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교 열심히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니까 선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메말라집니다. 그 세상 것은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즐겁다가도 우리가 세상 우상에 찌들어버리니까 평생을 고생했답니다. 잘 살 때 그 좋은 집에 그렇게 유럽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갑자기 평생 그 인간이 고생시켰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야곱의 가정에 돈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기 해서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제 때입니다. 여러분 주에 나누지 못하고 주에 살아가지 못하고 남을 나보다 우습게 알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임합니까? 글쎄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부담과 그 답답함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약이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렇게 나가니까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모은 것 내가 가진 것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많이 주시고 없는 자는 없게 주시고 여러분 요셉은요 그것보다도 더불어 산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죠. 베냐민이 그래도 밝게 자기 동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돌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내가 그렇게 고생시키고 남편이 그렇게 망난인데도 견뎌왔다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애먹이고 그렇게 답답한데도 뭐 변호사 의사들 잘 됐다고요? 집집마다 들어보면 그 변호사 그 의사 아들 그 딸들 문제 많습니다. 왜 숨기십니까? 왜 위장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바꿔야 돼요. 내 자식 잘된 것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결혼 안 합니다. 좋은 여자가 있어야죠. 좋은 여자가 뭔데? 넌 좋은 남자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데? 예수 잘 믿는 자가 좋은 남자야. 네가 예수 잘 믿는 좋은 남자면 나쁜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좋은 사람 돼. 다 좋은 사람이야. 선하고 착하고 이야기하셨는데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유다가 자기를 담보로 내왔습니다. 야곱이 그러죠. 성경은 이스라엘아 6절 7절에 하나님의 백성아 오늘 저 여러분 답답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녀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왜 내가 살아있다 그러냐 베냐민은 왜 있다 그러냐 왜 골치 아프게 만드냐 저와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저 역시도 좀 귀찮으면요 나가기 귀찮아 입에서 금방 나옵니다.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술술 나옵니다.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 기준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내놔라면 내놔야죠. 그러나 종교적으로 믿어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십자가는 자기 종교 생활의 하나의 가치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믿는지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돈이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오늘 야곱의 창세기 37장 이후의 족보에
왜 요셉의 이야기가 거의 채워집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나오지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잘 다녀 무슨 아버지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주위에 얼마나 감동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상에 예수 믿는 자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자로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급이 전도 아닙니까? 저리 가서 목탁 두드리는 거나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랑 뭔 다른 게 있습니까? 아무런 참여도 없고 아무런 사랑도 없고 서로가 미워하면서 서로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가뭄이 안 왔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서로가 밉지 않습니까? 메마르면요, 은혜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럽니다. 그의 살아온 삶은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맡겨준 사람에게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해도 때로는 무시당해도 그는 돌아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가 울은 것은 그래도 변해가는 형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부모 보고 목사 보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펑펑 울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저 여러분도 주위에 제대로 된 정말 예수 믿어 변화되는 자를 통해서 감동되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끼리 권사끼리 모여서 커피 먹고 농담 따먹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야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들고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얼굴을 씻고 나 거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우리가 오늘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중요한 추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수 믿을 때 첫사랑. 사람들은 고생했다 어려웠다 그러면서 더 사람들을 지독하게 업신 여기고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복받칩니다. 서울님이 복받쳐요.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두나.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성악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좋은 차 타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걔는 나이도 좀 많았는데 걔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걔가 한인타운의 호빠 여자들 서비스하는 그런데 일한다는 누가 그거 고발했겠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거룩하다는 놈 그놈이 나한테 고발해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혼을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네가 가난해도 그래도 살 방법이 있지 않겠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때는 제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성악을 했으니까 노래도 잘하고. 가끔씩은 때로는 자주 목사인지도 그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사로서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선배로서 우리가 가르치지만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 참여하시고 울고 분노하신 것 같이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세상의 건세든 세상의 명예든 목사로 꿈이든 뭔지 모르지만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싫어하죠. 나는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힘든 자들이 쉴 곳이 필요하면 우리가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권하는 밥 한 그릇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타운에 목사님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에